15장입니다. 성경 다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예. 29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목사님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 그 앞에 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왜 사망에 이를까? 죄 때문에 그렇다. 죄는 왕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와 생명이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을 지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그래요. 왜 사람이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요, 3단 논법 하는 이야기 알아요? 3단 논법이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모든 사람이 뭐였나?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 자, 그럼 여기에 누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누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이 한번 넣어볼까요? 한이 오랜만에 왔는데 서울에서. 한이는 뭐다? 한이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한이도 사람이잖아요. 이 대전제, 소전제.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한이는 어떻게 해요? 한이는 죽는다. 기분 나빠요? 에? 기분 안 나쁘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한이는 사람. 요 한이 대신 자기 이름 다 넣어보세요. 예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나는 뭐다? 사람이다. 예나도 죽는다. 유치원 어린이가 죽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지, 아직.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죽는 거 생각 안 해도 결국은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 위에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에이,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살며 즐기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오늘 읽은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 하고요. 날마다 죽는다 하고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하고, 에이, 내일 죽을 건데 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러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부활이 있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부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구나. 그럼 부활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네? 그럼 내가 뭐 하다가 죽어야 되겠노? 내가 뭐 하다가 죽어야 되겠노?
바울이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맹수와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이 직접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호랑이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맹수같이 사나운 마귀, 대적,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원수 마귀들, 그 원수 마귀들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 원수 마귀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입을 열면요,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야!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죽인다? 해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매를 때리는데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요, 그 매를 때릴 때 가장 큰 매를 때리는 법, 사형담의 무서운 법이 뭐냐면 매를 40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곤장 때린 거 알아요? 우리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 같은데 땅 형태를 딱 이렇게 묶어서 팔 묶고 다리 묶고 엉덩이 딱 벗겨놓고 큰 매로 때리죠. 하나요 철썩 엉덩이 하나에 맞으면요, 그건 사람 반 죽는 거예요. 근데 40 이상은 못 때리게 했거든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단 말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은 거예요. 이방인들에는 감옥에 맞고 돌에 맞고 그냥 이래저래 고생을 했는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왜?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얘기하지 마! 그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맹수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그 맹수같이 들려하는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냥 내 기분대로 살자. 내 성질대로 살자.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맹수와 싸우듯이 지금 싸우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죽고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이 시간에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잠이나 쿨쿨 자지. 뭐 텔레비고 아침에 잠 오는 거 깨워가지고 어떻게 이게 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은 게 원망스럽죠.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날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워 교회 가도록 안 했을 텐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고 다른 아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아침에 일요일날 되면 쿨쿨 노자는데 나는 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교회 가자고 왜 오느냐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믿어지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 아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려서 교회 나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지로 잡혀왔듯이 앉아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고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듣고 믿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과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위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이 난다면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해서 다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도 그럼 부활은 어떤 건데요? 부활이 뭔데요? 왜? 부활을 못 봤으니까. 부활이 뭔데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간 이동을 하세요. 순간 이동을. 눈앞에 조금 전에 보이시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갑자기 예루살렘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탁 닫아놓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 탁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인데요. 그런데도 영은 아니에요. 유령 같으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도 드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몸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부활의 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죄인이 그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부활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로 봤어요. 진짜 바울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바울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약 5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35절부터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서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선량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자, 앞으로 보세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왔어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이끌어내요. 사망. 그래서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 아래서는 다, 이 아담은요,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래. 어디? 아래 또 땅, 흙. 아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아래는 죄가 사망의 왕로, 죄와 사망의 왕로로 사는 이곳에 모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은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의와 생명이 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의와 생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을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탁 보내시면요, 여기 누가 있지? 안에 있구나.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님이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믿어지도록 하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되고,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돼요. 또 다른 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이 들어왔다 해도 돼요. 다른 말로 또 복음이 들어왔다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 우리 마음에 딱 믿어지잖아요. 그걸 씨앗이 이쪽을 봐라. 씨앗이 심겨졌다 그래요. 씨앗이 심겨졌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여기 이제 개인적인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요. 자, 그럼 요 마음이라 합시다. 여기에 성령 말씀 복음이란 이 복음이 들려지가 지금 하네 우리가 탁 마음이 믿어졌어요.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시가 들어온 거예요. 시. 요 시가 들어오면 요 씨앗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앗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이렇게 삭을 트고 나중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심어봤어요? 은진이 꽃이 심어가 삭이 텄어요? 아직 안 텄어요? 강낭콩 심어서 아직 삭 안 텄어요? 떡잎을 폈어요. 봤어요. 2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심은 지? 지난주 2주일 됐어요. 그래, 은진이가 교회에서 전에 스티플 박스를 하나가 흙을 담아놨다. 야, 이거 왜 담아놨냐 하니까 씨앗 심는다 그래요. 강낭콩 심었는데 떡잎이 났지요? 근데 강낭콩은요, 처음에 모양이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그죠? 요만한 거예요. 요걸 딱 심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파랗게 떡잎이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나지요, 그죠? 떡잎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또 뭐가 맺어요? 강낭콩이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그런데 요 강낭콩이 만약에 죽은 씨앗 같으면 이렇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씨앗이라고 보죠. 씨앗인데 전부 허물과 죄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씨앗들이에요. 죽은 씨앗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씨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목사님, 죽은 자도 부활한다면서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예, 죽은 자도 부활해요. 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딱 부활했을 때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요건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생명의 씨가 딱 들어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무슨 부활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부활하지만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감자를 찾다가 감자가 없어서 이 고구마를 하나 들고 왔어요. 감자가 더 예를 들기 쉬운데, 이 고구마를요, 이 고구마를, 이 삭을 내게 하려면 땅에 묻어놔야 돼요. 땅에 묻으면 이 고구마는요, 나중에 흐물흐물해서 죽어가요. 썩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순이 나와요. 고구마 순이. 고구마 순이 막 자라면요, 이 자란 순을 두 마디씩 탁탁탁 잘라서 땅에 심으면 나중에 고구마 또 나오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감자라고 해보세요. 감자. 요걸 감자, 예를 들어 감자를 합시다. 그럼 이 감자는요, 이 감자 씨앗을 이제 땅에 심는데 감자를 심거든요. 감자를 툭툭툭 쪼개서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 칼로 잘 안 잘리네. 감자를 이렇게 싹싹 잘라서 땅에 심으면요, 나중에 감자에 삭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뿌리에서 감자 열매가 막 맺혀지거든요. 근데 감자를 딱 잘라서 심을 때 반드시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감자에 그걸 눈이라 그래. 감자 눈. 그걸 씨라고 그래요. 감자의 눈. 앞으로 씨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감자에 보면 요런 눈들이 다 있거든. 요렇게 있어요. 그럼 칼을 자를 때 반드시 요 감자에 눈이 있는 것을 딱 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감자에 눈이 있는 대로. 그래서 감자 눈이 있는 요걸 잘라서 심어야지, 만약에 감자 눈이 없는 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감자가요, 쭈글쭈글 해도 괜찮아요. 감자가. 못생겨도 괜찮아요. 감자는. 뭐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그 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씨. 감자의 눈. 그것만 있으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감자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죄와 사마의 몸이라서 썩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 번씩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잊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맞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와, 그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돼. 왜?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 이 못난 것. 여러분, 하루만 이빨 안 따면 입에서 뭐가 나요? 막 냄새 나잖아요. 방구 끼면 방구 냄새 나잖아요. 이렇게 막 더럽고 추한 죄 짓고 싶은 마음, 이런 몸들이 놀랍게도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한 것만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심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그냥 태어났잖아요. 이건 엄마 아빠가 썩을 씨를 남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아담이 남겨준 거예요. 아담은 아들에게 계속 아담으로서 내는 우리는 전부 다 썩을 씨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역시 썩을 씨예요. 그게 썩을 지을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사람이 잘났다 멋있다 해도 풀의 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마르고 떨어지지만 그 안에 우리가 풀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풀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마음에 딱 씨앗으로 심어지면 그게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씨앗. 그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씨앗이 심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씨앗이 심어지듯이 심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부활의 생명,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제는 삭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